모양도 사라지고 모양 없음도 사라졌다면 나라고 할 무엇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있다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할란진 몰라도 알고 보면 그런 도리가 아님이니 무엇을 가려 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인연이 있어 호련히 알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찾아 헤맨다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힘들 수밖에 없음이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음이니 끝없이 헤맨다고 할지라도 찾지 않을 수가 없도다. 불보살님의 원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단의 일을 부추겼으니 모를 일이로다. 눈앞의 일을 더듬어 모양이 사라진 자리를 찾아보지만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니 과연 어느 시절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만은 않지만 열려있다는 것이다.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물러서지 말지어다. 철석간장을 가진 거친 놈이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지만 더욱 꽉 막혀 나아가지를 못하는구나. 어느 순간 조그마한 기미가 보여 죽을 둥 살 둥 매달리더니 한순간 툭 터져 끝간 데가 없도다. 비로소 날개를 달고 날게 되었으니 그 시원하고 통쾌함을 누가 알리오? 오늘도 육조단경 어제 이어서 선지시가 일체 수다라와 일체 장경과 모든 문자인 대소이승의 12분경이 부처님이 설하신 그런 경전들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고 또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눈을 뜨시고 12부 경전을 열어서 보였으니까 세상에 드러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련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만약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없는데 이런 어떤 경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서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까닭에 알아라.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어떤 것도 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일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언어나 문자, 말로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다. 일체 경서도 사람을 의하여 설하게 되니 그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어서 어리석은 자는 소인이라 하고 슬기로운 자는 대인이라고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법을 설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마음이 열려 깨치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느니라. 근기는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몰라서 그런 거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되면은 다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선지시가 깨닫지 못하면 불이 곧 중생이요 부처님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을 때 중생이 곧 불이니라. 깨닫고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조금 더 다름이 없다. 업성이 달라서 업식이 달라서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이름을 붙여서 따로 떨어뜨려 놨지만 근본 실상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완벽한 진리당처에 무슨 부처가 있을 수 있고 중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은 본래 없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생기고 우주 만물이 형성되고 다 천차만별로 펼쳐지고 난 뒤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어떤 계기가 열렸고 그런 계기에 진리락 하는 말, 부처락 하는 어떤 이름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치를 알려주고 깨달음을 눈뜰 수 있게끔 지혜로운 분들이 길을 열어서 언어 문자를 사용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알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가지고 인연을 보였다 이 말이죠. 안 그랬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종교가 있기 전에도 세상은 살아왔고 종교가 있고 난 뒤에도 세상은 살아가고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종교라 하는 것이 역사가 4, 5천 년밖에 안 됐는데 10,000년, 10만 년 전에 종교가 있었느냐 하면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은 있었어도 무지몽매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천둥벌거숭이처럼 살다가 문화 예술 하는 것도 언제 생겨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화폐를 사용하고 시족국가가 부족국가 되고 도시국가 되고 지금처럼 연합국가가 돼서 세계의 어떤 입장들이 변화하다 보니까 종교도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변화해온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종교라 하는 이름도 아니에요. 자연 숭배하고 불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물을 숭배하고 자기가 숭배하고 싶은 거 1년 다 낱낱이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겪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 뜨고 살다 보니까 뭐가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려고 하는 어떤 참 바른 눈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 인연이 형성돼서 그런 가운데 성인이 나오고 그분들이 진리를 눈뜨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눈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가르침이지 딴 거 뭐 있느냐.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선지시가 깨닫지 못하면 불이고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고 불이니라. 이 까닭에 알아라. 마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거늘 일체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이든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거늘 어찌하여 자심 중에서 바로 진여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진리의 참다운 실상을 내 마음과 더불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눈뜨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자꾸 구하고 정신 나간 짓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기복불교 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기복불교 하도록 유도는 해요. 그게 사달이나 징검달이나 다 필요한 것이니까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방편을 그것이 전부고 최고인 줄 알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의 어떤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밟는 데 불과한 것이지 처음서부터 완성된 입장을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보이는 수단을 베풀어 가지고 모양을 쓴 거지 본래 진리의 모양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늘 진리라 하는 것은 한 번도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늘 변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둥바둥 그저 어떻게든지 자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속에서 정신적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잠깐 생각을 내서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너 나를 위해서 다 그런 거죠.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법망경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만약 자심을 알면 견성이라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하였으며 정명경에 이르기를 즉시에 화련하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나의 보는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하니까 이 청정이라 하는 단어가 물들지 않는다 하는 말로 살펴져야지 깨끗한 것이 청정인 것인 양 착각하면은 그건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다. 깨끗한 것도 영원한 것은 못 된다 이 말이요. 인연 따라 깨끗한 모습을 펼쳐 보이고 있을 뿐이지 실제 진정한 깨끗함이라는 것은 깨끗함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아니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참다운 거다. 그것은 깨끗한 거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것도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변화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지 근본 문제의 어떤 입장에서 본연의 어떤 실상을 얘기하라하면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 물들지 않는 것이 순수하고 청정하고 영원한 거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머금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때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청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게 들어가면은 바로 물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다. 상대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자리에 입각한 어떤 이치를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실상을 직접 자각해서 깨달을 수 있는 수행력으로 뭔가 변화를 구하게 할 수 있는 인연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을 그렇게 했어요. 선지시가 내가 인하상 해상에서 오조 법인 스님, 이제 큰 스님 해상에서 한 번 듣고 언하에 문득 깨달아 직하에 진여본성을 보았으니 나무꾼으로 있을 적에 선비가 읽는 금강경서리에도 자각을 했지만 오조 스님이 바로 가르침을 드리우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크게 언하에 대오함으로써 진여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됐다. 근데 그렇게 깨달은 그 입장이 돈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육조 스님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보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느니라. 즉시의 마음을 개합해서 깨닫게 하는 수단을 베풀 수 있는 가르침이 돈교다. 그것을 내가 지금 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대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의 가르침을 받아라. 언하에 대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자마자 또 선지식 만나서 대화하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열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가르침을 눈뜰 수 있을 때 깨달음이 들어간다.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서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견성토록 하나니 일체 선법은 모두 선지식으로 인하여 능히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견성토록 본인도 견성했지만 제3자를 견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선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육조 스님은 본성을 다 자각하지 못했지만 자기하고 설법하는 자리에서 함께 인연하는 분들한테 선지시가 한 것은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너희들도 불성을 지니고 있고 지금은 어리석은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지만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할 것 같으면 곧 견성할 것인데 범부로 살 때 하고 마음을 열고 살 때 하고의 실상은 시간이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인연이 있으면 눈 뜨고 사는 삶하고 눈 뜨지 못하고 사는 삶의 가치를 직접 본인이 느끼고 알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른다 하지만 알고 난 뒤에도 다부 거꾸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건 업이 그냥 진짜 어찌 보면 두껍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어쩌다가 눈을 떴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부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지만 어떡하겠나. 본인의 인연이 그쯤인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본 거하고 안 본 거의 차이는 없잖아 있을 거 아니냐. 본 게 낫지. 그렇지만 봤어도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더 마구니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천만한 거다. 한번 봤으면 끝까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는 물러섬이 없는 그런 공부 인연을 짓고 최선의 어떤 모습을 써야 될 판인데 그때는 좋다가
돌아서서 이상한 모습 몇 번 하니까 고마 깜깜해져 가지고 또 옛날 사대 때의 어떤 모습으로 다부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꾸 구하고 헤매고 그러다 나중에 큰 눈을 뜨게 되면은 아이고 그때 일이 맞았구나. 내가 참 어리석어 가지고 시간을 한동안 헛되이 허비했구나. 바로 믿었으면은 크게 해맞췄을 텐데 믿지 않고 자꾸 엉뚱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구니가 또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이 속삭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나도 모르게 어디에 끄달려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요. 삼세제불의 12분경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나 다 부처님과 똑같은 근본 성품의 본질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아냐 모르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범부냐 참 그렇지 않는 도인의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됐다. 이를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야 바야흐로 보게 되려니와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스스로 탁 알면 선지식하고 상관없이 눈뜨게 되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하게 되거들랑 선지식 가르침을 구해라. 만약 스스로 깨친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무사자오니까 스스로 깨친 입장이면 돌이켜서 살펴보면 되지. 바깥으로 다시 깨닫고 말고 해야 될 어떤 모습이 또 있는 것처럼 허망한 짓 하지 말아라. 자꾸 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기운이 무엇으로 인연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이건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별소리 다 해보지만 누가 이렇게 입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신이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가 대신 신이 하작하는 대로 창조주가 하는 대로 피조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따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알 수가 없어. 늘 얘기한 거 아니요. 뭔가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요. 일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만들어질 수 있겠나. 그것이 누구였든지 뭐였든지 아무 상관없이 뭔가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느님이라 가든 부처라 가든 개똥이라 가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붙여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뭔가라 하는 것은 이름이 만들어지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분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없어. 근데 지금은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뭔가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열어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일어난 원인 제공자를 한번 찾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야 될 어떤 원인이 안 보여.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얘기해야 되냐.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럼 있기는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입장이 묘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모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깨닫게 될 적에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뜻으로 전하고 입장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하는 까닭은 눈 뜨고 난 뒤에 안다 이 말이야. 만약 일양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의 지시를 기다려 해탈을 바라볼 수 있다고 국집한다면 이도 또한 옳지 않으니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약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비록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하고 인연을 열어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은 일은 쉬운데
그냥 선지식만 믿고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하고 개합하게끔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말짱한 일이다 이 말이요. 늘 그저 카테고리 속에서 못 벗어나고 누구의 종이 돼가지고 끝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래 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된다. 종교 이전에. 종교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요. 종교 이전에 이미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은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자유롭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인식되어지는 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의 눈에서 얘기되어지는 자유. 진리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누가 나를 제재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남을 해코지 하는 거니까 피해를 주고. 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의 크나큰 모습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살게 됐다. 왜? 미혹해서. 어리석음이 나도 모르게 깃들여져 가지고 한량없는 세월을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춰서 다행히 불법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는 생겼지만 이런 계기 열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한다면 진정한 지혜의 눈을 뜨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밝음이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식이 육안의 어떤 인식 속에서 늘 고정관념 가지고 밝은 것이 지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않아. 근데 진정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은 빛인데 알맹이가 있긴 있는데 어둡다 하면은 가장 어둡고 어두운 것보다 더 어둡고 밝다고 하면은 밝은 것보다 더 밝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안 해놨으니까 진정으로 지혜를 내가 눈뜨지 못했으니까 말로만 배우고 이해해가지고 지혜가 그렇다더라. 인식만 하고 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혜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까닭을 맛을 봐야지. 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군더더기 같은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비춰줄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지, 밝음이 어둠을 비춰가지고 어둠이 깨지면서 밝아진다 하면은 우리는 눈멀어야 돼요. 그 어둠을 속속들이 다 밝히려고 하면 얼마나 밝은 빛이 필요하겠어. 그런 밝음을 눈을 떠서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빛 때문에 눈이 아주 그냥 봉사된다 이 말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살상할 수 있는 남을 해코지 하는 빛은 지혜로운 빛이 아니다 이 말이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고 더 생명을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생명을 손상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안 한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참된 반야를 이렇게 관자한다면 일찰나간의 망념이 모두 없어지나니, 만약 자성을 알아 한 번에 깨달으면 단번에 불지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근본 마음을 탁 깨닫는 순간에 행주자 어묵동정에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작용하는지 안다 이 말이야. 지금은 내가 누구의 꼭두각시야. 너나 할 것 없이 다 뭔가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생각이 작용하게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생각도 뭔가에 의해서 일으켜져서 일어난 결과물에 불과한 거지,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뭔가에 의해서 생각은 발현되는 거지. 근데 발현된 어떤 입장 따라서 모양을 쓰니까 그 움직이게 만든 주인공이 꼭 생각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생명입니다. 근원적인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별소리 다 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뭔가가
있어. 그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변화한 것도 아니고 그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거지. 그것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 진리 당처 참된 모습이고 그거는 영원히 뒤바뀔 수 없어요. 종교가 1000개, 1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지들 가르침이 어떻든 말든 진리의 본질은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진리를 어떤 가르침이 가장 바르고 빠르고 쉽게 참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해주는 가르침이냐, 그런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믿는다. 그런 입장에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참 참다운 실상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한 참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선지시가 지혜로 비추어 보면 그런 어떤 깨달음의 눈에서 살펴진 진리의 참된 실상을 자각할 수 있는 안목으로 비추어 보면 안과 박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안 하니 내가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공에 대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 알아. 그건 신도 아니야. 부처님의 경전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이라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 그런 신들이 또 창조주야. 딴 우주에 가서는 창조주 노릇하고 앉았어. 근데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요. 진리 안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한 축에 불과한 거지. 그게 창조주는 수도 없이 많다고요. 이 우주법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창조주를 우리가 믿느냐? 그건 바깥으로 의지하는 거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참된 주인공, 근본 실상, 이 내 몸뚱아리, 내 주인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근본 생명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내 생명 다르고 네 생명 다르고 이런 게 어딨나 말이에요. 업이 다른 거지 본질이 틀린 건 아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 근원적인 것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변화된 것은 천충만충 구만충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서 변화를 일으키고 모습을 나타니까 그것이 성주개공한다 이 말이야. 생주이멸하고 또 개개인이 생로병사하고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인연법을 만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양을 바꿔 쓰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 자체를. 이제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자기 주인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눈떠져야 된다. 그럴 때 안심할 수 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닌 줄 알고 죽는다 이 말이요. 살아도 어리석게 살면 힘들게 사는 거고 아무리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전혀 어떤 데 대한 고통스럽다든지 괴로움을 안 느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그냥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스럽고 그럼 지옥이지 그게. 잘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남부럽지 않게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어떤 힘으로 늘 사물을 대하고 그러면서 온갖 변화 속에서도 담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큰 인연을 눈뜨고 살 것 같으면은 허둥댈 게 뭐 있노? 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다 이 말이야. 높아지면 좋고 낮으면 괴롭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나들도 편한 사람도 편하고 높아도 괴로운 사람도 괴로운데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삶의 질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그렇게 경쟁하듯이 모양을 쓰는 것이 지금 현실 사회인데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근본 마음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바르게 눈뜨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길을 간다면은 그 희망이 있는 거지. 자기의 본심을 안 하니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본해탈이며 자기 마음을 아는 순간에 해탈했다 이 말이야. 해탈이라 하는 것은 걸림이 없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고 걸림이 없는 흐름도 다 끊어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은 윤회를 해야 되는데 흐름 자체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시공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진 근본의 어떤 당처가 바로 드러났을 적에 그것이 해탈된 모습이 그와 같다. 근데 거기서 점차적으로 우열은 있게 마련이지만 만약 해탈을 얻었으면 곧 그것이 반야삼매며 그 이름을 반야삼매라고 이름한단 말이에요. 해탈을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혜삼매다. 그 삼매다 하니까 따로 어떤 삼매에 들어가야지 삼매를 증득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육안으로 삼매 들어가는 거하고 해안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거하고 법안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삼매는 이름은 삼매라 하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결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치가 그래요. 어른이 한 발 뛰는 거하고 꼬마가 한 발 뛰는 거하고 이게 발은 뛰긴 뛰는데 같나? 세상에 태어난 게 걷지도 못하는 파인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를 배우고 눈을 떴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까닭이 있어요. 또한 이것이 무념이니라. 무념이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안 하고 다 끊고 앞뒤 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무념이다. 이거는 이치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육안의 무념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깊은 잠에 들어간 것처럼 고요하니 자기 시간 보내는 것을 무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법의 눈에 비춰진 무념은 그걸 무념이라고 안 해. 그건 어리석은 거지. 명상한다. 그것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천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아진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니까. 근데 무념이라 하는 것은 그런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진 참다운 실상자리에서 생각이 끊어진 아예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생각이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뭔가에 의해서 생각은 일어나게끔 자리 마련되어졌지. 근데 우리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머리로 입으로 또 얘기하는 게 생각이지만 진리당처의 생각은 호련히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움직임이 생겼다. 근데 그 움직임이 우리의 육안으로 비춰질 때까지 1000년이 걸릴는지 10,000년이 걸릴는지 알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됐다. 그것이 시간을 만드는 기준이고 공간이 열리는 어떤 그 인연을 형성하는 계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퍼지니까 한 군데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둘, 셋, 14수로 막 펼쳐지니까 중중무진의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원인이 제공되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끝없이 돌아가고 그 움직임 속에서 이런 인연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다시 변하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무념을 말하는 거지 아무 의식도 안 하고 생각도 끊고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무념을 무념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야. 어찌하여 무념이라 할까? 왜 무념이라고 하느냐? 만약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라. 근본 당처에 무념이라 하는 것은 본연이 참다운 실상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없는 무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안고 있지.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신도 몰라. 부처도 모른다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움직임이 생겨. 그러니까 없는 데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없는 데서 생긴다 하도 말이 안 맞아 이치가. 있으니까 생긴 거니까. 그럼 있는 데서 생긴다? 그럼 있다 하는 근거가 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치로는 묘하다 이 말이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철학이가 절대로 철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종교학하고 철학하고는 틀려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어떤 입장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종교학을 철학이라고 착각한다고. 지들 멋대로.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입장을 바꿔보면은 아이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을 적에 거기에서 비롯된 학문을 하는 거고, 또 학문으로 인식되어진 어떤 입장에서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막히는 곳에서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를 일으켜서 거기서 무슨 놈의 철학이 나올란지는 몰라도 입장이 그렇다 이 말이요. 자경을 일으킨 즉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착하지 않으며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안입이 설신의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오더라도 눈, 코, 귀 하는 이런 문으로 나오더라도 육진 중에 눈으로 보면은 경계를 보잖아요. 눈을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이 보이니까 그 티끌을 보는 것 중에 들지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근데 이거는 물들질 않아. 그러니까 생각은 일으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아무리 살펴보려고 해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못 돼.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참 쉽지 않다. 그런 것을 무념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오고감에 자유롭고 통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즉시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니 그 이름이 무념행이니라. 그 무념행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부처님의 실상 가운데 무념행이 제일이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보살지에서 부처가 한 단계 자세를 내려놔서 자세를 낮춰가지고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는 침묵을 해도 알아먹고 입을 열면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런 건데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 다 하는데, 일체 중생들은 그런 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단계를 낮춰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가 보살로서 화연해가지고 어리석은 중생이 없을 때 같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들려주고 믿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서 경지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써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르침이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끊는다면 이것은 법박이며 변견이니라. 무념이라고 해서 생각 탁 끊고 그냥 무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냥 전체 속에서 함께 버무려지는 진리의 실상을 그렇게 펼쳐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진리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진리라 하는 어떤 모습은 이와 같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랑 같다. 선지시가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불법의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유관이나 해안이나 천안이나 해안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무념법을 이해한 사람하고는 불법을 알고 무념법을 이해한 사람의 경계는 다르다. 선지시가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걸림없이 통하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재불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불지에 이르느니라. 근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떠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선지시가 뒷날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법문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견해를 같이 하며 행을 같이 하기로 원을 바라며 받아지니기를 부처님 섬기듯 하며, 참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다. 참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섬기듯 하며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지에 들리라. 내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무지렁이로서 참 금강경 소리 한번 듣고 오조스님 만나서 금강경 가르침에 깨닫는 순간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지 않느냐. 날 보면 알지. 뭐 딴 얘기 할 건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겠나. 모르는 사람은 부처도 욕하는데. 그러니까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인연을 열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드리우고 그런 어떤 모습을 참 전한다면은 왜 뜻이 안 드러나겠느냐. 그리고 나의 법을 얻은 자는 모름지기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말없이 분부하심을 모두 전수하여 정법을 숨김없이 하라. 올바른 가치관에 인연되어진 모든 법을 낱낱이 다 드러내지. 공개된 비밀이라고 얘기한 건데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은 거지. 이것이 진리의 실상이다 하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볼 일 없는 건데 이걸 우리가 참 그렇게 찾고 구하고 정신없이 헤맸구나. 알고 보니까 봄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봄은 집에 와가 있는데 내가 헛고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하는 소리랑 똑같다 이 말이야. 자꾸 구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이거다 하는 건데 진리를 떠나서 또 다른 진리를 찾고 구하고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리다. 근데 이것이 진리다 하니까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이것이 진리라 하더라. 나도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게. 안목이 다른데. 그래서 안목을 변화시켜라.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한눈 더 떠라. 뜻 속에 뜻이 있듯이 이 말귀를 알아듣고 소화할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은 공부하기가 쉽다. 못 알아먹는 사람도 공부할 바인데 공부는 안 됐어도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 공부하기만 하면은 곧 열리는데 그 말할 거 뭐 있느냐. 이건 권선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나 만약 견해가 같지 않고 행위 같지 않아 다른 법에 있는 자이거든 법을 전하지 말아라. 전혀 말귀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뻑뻑 우기고 고집 세우면은 나도 내 고집 세운다고 저쪽에서 얘기할 거니까 아이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도 말아라. 전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만 깊어져 가지고 쓸데없는 분란만 일으킨다 이 얘기죠. 그의 앞사람을 손해하고 마침내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니 저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함으로써 백겁천생으로 부처종자를 끊을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불법종자 끊게 될까비 내가 공연이 두렵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 구군이 융성하고 또 모든 사회가 안정되고 개개인이 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